지난 주일 오후에 집회를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 왜 빨간 보타이를 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서 했고요. 제가 중요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보타이 하고 옵니다. 성령 강림절 색깔은 빨간색이라 제가 빨간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 했더니 우리 교회는 조용했는데 그런 말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성령 강림절을 모른다니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또 중요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보타를 하고 오는데 오늘도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빨간 보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설교니까 우리 잘 듣자, 그런 사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사도행전에서만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임했고요, 신약 성경에도 임했어요. 단지 구약 성경에서는 특정한 일부 소수에게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임하셨고,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 임하셨고,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브라질에 사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유럽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은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바람과 불과 물과 같은 에너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뭔 느낌이 왔어. 그럼 오늘 성령 받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낌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성령은 힘을 주시는 분이야,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힘과 능력 쪽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령은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성령의 인격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성을 가진 인격으로, 어떻게 감성을 가진 인격으로, 어떻게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성경 구절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지성을 가진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러죠?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데에서 불의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심판받는다는 걸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은 두 번째로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박 목사,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목회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성령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막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가지신 성령의 인격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아멘도 안 하고 끄떡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세요. 오늘 설교 굉장히 어려운 설교고 굉장히 깊은 설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뭘 나눠주시냐면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결정을 하시고 누구에게 이런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결정하시고 그거를 주시는 분. 성령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보시고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혜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혜도 주시고 능력과 권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 신비적인 능력을 추구하거나 또 은사로만 접근하지 말고 가장 먼저는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드려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겨서 성령을 내가 최상으로 대우해드리면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죠.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도 봤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모습도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만점짜리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극찬하시잖아요. 야, 참 너 복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위에,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극찬하셨기 때문에 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주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저는요 달라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아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면 옥에 갖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하지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니까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임재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세해 준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 드세요? 아멘이죠.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시는 분 손 들어보셔. 아까는 아멘 했고 지금은 손 들어봐야지. 안 들은 사람 없죠? 이거 목사님, 이거 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훈련한다고 됩니까?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너무 친절하고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우리 집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우리 아빠인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저 사람한테도 아빠 그래야지, 아빠 그래야지, 아빠. 그러고서 나중에 가서 아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나와, 저씨로 나오지. 아저씨 이렇게 나와요. 아빠는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진리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이사 가면 수집 맞은 일이 많을 겁니다. 집사님, 언제 사업 시작을 하면 아주 형통할 겁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권사님 내 아들은 누구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면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천생연분일 겁니다.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장래일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으면 장래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양탄자처럼 펼쳐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성경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예수님이 생수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아주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내면 속에는요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의식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 속에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우리 심령 속에 쌓이고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낮은 자존심이 우리 심령 속에 쌓여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과 인격에 은밀하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들은 다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대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아주 때로는 말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고 눈빛이 아주 날카로워질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해서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사람들 격려하고 노인의 말이 아니라 어른의 말을 해야지. 이해되시죠? 노인과 어른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죠?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른 되세요. 예, 내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은혜로운 말 해야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져나오고 행동이 막 튀져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심령인데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럼 내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빛으로 오시니까 내 속에 구석구석 도사리고는 악한 부패성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도록 다 쓸어버릴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쌓여 있잖아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열등감도 쌓여 있고 말이죠. 때로는 낮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뭔 스트레스야. 근데 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꼬리가 팍 올라가서 예리해지고 말이죠. 눈에서 그냥 막 레이저가 막 나오듯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있으면서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냥 다 찾아내셔가지고 다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 너도 나가. 낮은 자존감, 너도 나가. 스트레스 받은 거, 너도 나가. 질병 있는 거, 너도 나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장마철에 더러운 오물들이 싹 쓸려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냄새나는 것들을 성령께서 보시고 다 쓸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놀랄만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 형성된 습관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내 안에 삐뚤어진 인격이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부패한 욕망이 가득한 내면 세계에 예수님이 이제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덩어리인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심정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심정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열려지고요, 내 인생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환희가 있고, 아니 쥐덩어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짓된 걸 다 쓸어버리시고 말이죠,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날마다 감동과 환희가 넘치니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강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서 넘치면 흘러 넘치는 거 아니에요. 흘러 넘치면 우리 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 때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영광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있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 토대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영향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효경에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신양명이 뭐예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출세해서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 저 누구 집 자식이야. 저거 누구 집 자식인데 참 대단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이 잘 돼가지고 질병이 치유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영광 될 수가 있고,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질병에 걸렸어도 질병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에 찌들지 않고 물질이 좀 없어도
궁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팻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도 틀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로 고난을 받으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을 때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에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을 왜 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대답을 주세요. 모르면 성령께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11월 셋째 주까지 추수감사주일까지 24주간 동안 성령 강림절기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 강림절기가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을 비롯해서 이번 6월달 또 성령 강림절 내내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를 받으셔서 성령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